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 것처럼 이 127편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27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있죠. 저희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 인천에서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뭐 아무개 선장님네 가정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서울에서 이제 이화여대 나오고 그리고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야, 저 트럭으로 7트럭 갔다 그러더라. 뭐가요? 혼수품이요.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그런 부와 더불어서 시집을 부잣집에 가서 살았어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혼수품을 가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한 3년도 못 돼서 갈라섰어요. 물론 피치 못하게 갈라서는 분들도 우리 안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물질의 경우입니다. 물질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잘 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지를 못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이 살고 못 살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신앙적 요소예요. 이 신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와 우리 집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 이거는 우리가 두 눈이 삐리리해서 좋아서 만나서 사는 것보다 그 이전에 원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눈이 맞았는가? 왜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짝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상대방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미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외모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인원 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삭감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높은 봉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그만둬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회사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남자를 자르기는 좀 그래서 여자분을 그만두게 하고 권고사직을 해서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아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저 자매가 예쁜데, 저 남자가 능력이 있는데, 똑똑한데, 돈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만 살다가 보면은 그거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 안에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도 24시간 졸지 않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깜빡깜빡 졸아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온전케 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는 것,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자, 이 본문을 억지로 교회 끌려와서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는 아빠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잠을 주셔서 내가 좀 조는 건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배 시간에 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저 돈을 벌려고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연말에 가보세요. 열심히 번 사람이나 좀 덜 열심히 번 사람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인간의 노력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해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런데 그 잠을 잘 때, 누구는 돈 벌러 갔을 텐데 그 생각하면 못 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희 인천 제가 살던 동네에 유신상회라고, 저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24시간 마트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12시에 문을 닫고 4시에 문을 열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12시 전에만 가면, 유신상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가 해도 거기다가 그냥 얘기만 하면 배달을 촥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동네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두 형제가 그냥 열심히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는지. 그렇게 10년을 모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샀어요. 자, 그러면 부유하게 살아야겠죠? 어느 날 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장가 간 날부터 동생하고 의가 틀어졌습니다. 그 형 거하고 동생 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갈라섰어요.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이게 진짜 승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막 쓸어 담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왔으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두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떼돈을 그냥 막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자야 될 시간에는 자라는 거예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려면 11시 전에는 자야지 돼요. 여러분, 11시 이후까지 눈 뜨고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올 때 시험 듭니다. 힘이 들어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애꿎은 새벽 기도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덕만 목사를 탓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에 의해 끌려다니는 신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를 자꾸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좀 일찍이 눕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렇게 되니까 공부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2 때쯤 되니까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건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요. 저도 새벽 2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실에 와서 다 자요. 그렇잖아요. 17, 18살 요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집에서 밤을 새는 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해서 수능을 잘 본 친구도 그래도 꼭 인생을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127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너와 함께 인도해 주시는, 너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큰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3절이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자식이에요. 나를 닮아서 더 미워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해서 미워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는 없어요. 엄마가 막 때리고 아빠가 막 내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4절인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씀이 뭘까? 젊은 자의 자식은 그러면 늙은 자의 자식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군인이 화살을 쏩니다. 탁 해가지고 쫙 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좋죠? 감사해요.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얘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관역에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게 정확하게 쫙쫙 꽂히는 자녀들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 웨슬레이 가정이 그랬습니다. 엄마 수산나가 10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놀래는 법이 없네요. 한 12, 3명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저녁이면 잘 때 어떻게 했냐면 계단에 세웠어요. 10 몇 계단이에요. 1층, 2층, 3층 1번부터 10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엄마가 2주일에 한 번씩 애들이랑 면담을 했대요. 걔를 기도해주고. 왜? 매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집안, 웨슬레이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철학자, 학자들, 또 믿음의 신앙인들, 여러 위인들이, 그래서 영국으로 움직이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 엄마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올 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럴 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를 둔 자녀들이 불안 심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아예 학원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니까, 야,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학교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와. 왜? 엄마가 우리 때문에 집으로 왔어요. 학원에서 하는 걸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것도 싫어요. 내가 집에 가잖아요. 엄마가요, 다른 아이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엄마는 나만의 엄마가 돼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초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여러분, 맞벌이 하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돈을 잘 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불안해하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엄마가 기도해주고 가정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집의 가정 아이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기에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조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 이웃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절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